오늘 말씀의 제목은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36절까지 당시 모인 모든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읽었는데요. 즉 베드로는 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또 주님이 붙잡히신 이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사도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명실공히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의 그 대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성령을 받고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의하면 120명의 제자들의 대표였습니다. 또한 12제자들 중에 대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당시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온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여온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기존의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 모든 사람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의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삼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보시오,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오전부터 술에 취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전혀 잘못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림은 새 술의 취함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임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들은 참 친숙해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에서 이미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임을 근거로 쉽게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를 반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특별히 그의 설교 말씀에서 이 말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이미 오신 그 초림 이후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이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시간에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기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는 이미 성령이 강림했지만,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여기에 모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이 거민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라는 이 말씀이요, 그 문법을 보면요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즉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차별 없이 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함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를 그러나 단순하게 그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즉 이것은 신약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다,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한 이 복음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대상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녀, 젊은이 그리고 늙은이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당시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물어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전파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의 바람이 이처럼 임의로 붐을 말합니다. 18절은 또한 이 성령의 부어짐이 이 성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성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오늘 19절 20절의 말씀 보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또 땅에까지 전 우주적으로 임하게 됨을 요엘 선지자의 그 인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은 이 땅이나 하늘이라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의 설교의 서두에 그런 말세에 대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저 본향을 바라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도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만약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요 또 영향력을 끼치고 두각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전문성도 키우고요 또 요직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도 또 고위직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도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뜻입니다. 기독교 교계에 그런 인물들도 꼭 필요합니다. 요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요 또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살면서도 마치 천국에 주소를 둔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요 구제하고요 주님께 드리며 살 때에 영광 돌리며 살 때 즉 땅의 것보다도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비로소 잔잔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한국에 온 웨슬리 웬트워스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미국 분인데 귀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나이가 지금 88세이신데 예전에 IBF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책을 저도 읽어본 일이 있는데
한국에 57년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공학을 공부하시고 엔지니어로서 이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특별히 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1965년도에 한국의 그 서울의 청계천 공사에도 참여를 하시고 광주의 기독교 병원 공사 감독에도 참여하시고 전주인가요? 예수병원 거기에 또 감독으로 참여하시면서 이 평신도로서의 자기의 그 잡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 양질의 기독교 서적을 이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선교사는 아닌데 이제 그의 이 노년에 그 책도 출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현역에서 은퇴하시면서 비자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하게 되셨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이제 한국인이 되셔서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주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귀화를 하시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이 면접 복장이 없어서 옷을 다른 곳에서 이 빌려왔다고 하니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 검소하게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이 건강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즉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지만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금 종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종말의 그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종말을 알린다면 또한 더불어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성도들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해 전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증인임을 다음과 같이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베드로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 제자들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누구임을 깨달았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 기독교인들은 그 인구수가 매우 적지만 알짜 신자라고 하죠. 들어보셨지요? 특히 이들이 이 세례를 받기 전에도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여서 그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지를 오래 그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를 듣고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이들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물량적으로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세례를 받고요, 진정한 회심자를 키워냈는지 우리는 성찰하고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 구원받은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당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이 원근 각지에서 거기에 더해져서 이 수십만의 인구가 모여들었습니다. 즉 3만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혼자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12명의 사도들이 순차적으로 같이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원래 투박한 어부였습니다. 물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그의 말씀에 그 설교를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기름을 부으셨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언어는요 결코 논리적이거나 이 세련된 언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불붙는 성령의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있더라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문 활짝 열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복음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